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또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뭘 심어주시는지 그 응답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내 안에 망대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망대라는 단어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망대는 단순히 기둥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망대가 내 안에 서진다 할 때는 그 말씀의 나의 능력으로 또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사람의 소리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곧 망대가 세워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망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망대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망대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완전히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이 이제 모든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는 그냥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얻는 시간, 그거는 조금이에요. 내가 위로를 받는 시간, 그건 조금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나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한 망대로 쫙 서지게 되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육신적인 질병에 자꾸 걸리느냐? 면역력이 없어서 그런,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 자꾸 짜증이 나느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 있는 힘이 부족하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흐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언약의 본질부터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본질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의 이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모든 대속의 피를 주셔서 우리 모든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시는데, 그게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각인된 단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게 내 심령 속에 완전히 말뚝과 같이 박히는 파일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익숙하니까 그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피언약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더니 처음에는 실패가 있었고 과정 속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큰 복을 예수님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할 일이 계시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하셔도 이거 하나 안 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뻥인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도리어 그것을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죠. 사탄아 불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 후에도 그 사실이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심에도 마치 거의 마쳐감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 법정, 여기 이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공회원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공회당에 불러 모은 것도 회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장 집으로 다 공회원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뭐가 돼요? 공의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의회에서, 이제 베드로도 공의회에서. 아무튼 간에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심판을 하잖아요. 그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솔직히 저 같으면은 저거 참 쓰기는 써도 저거 뭐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쓸 텐데 주님은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베드로에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곧 뭐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그라운드 제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받아들일 밭이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좀 하다가 안 되고 막 사업이 좀 안 되고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죽을 것 같다. 죽으면 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병 걸릴 것 같다. 병 걸려. 사업이 망할 것 같다. 망해버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한번 결단을 한번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되면 망해버리면 되잖아. 병 걸려서 죽으면 그건 죽으면 되잖아. 자식들은 너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운다. 그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진짜 언약의 본질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자식이 성공 못해.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아무리 잘하려고 힘쓰고 했어도 결국에 와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이제 진짜 마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언약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 그래서 그 약속을 드디어 붙잡잖아. 그것도 며칠 붙잡아요? 이 계산으로 해보면 한 열흘 동안 마가달 앞에서 다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대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금 해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팅을 다 해놓으시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갔더니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의 그 공생애,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하는 그 고백을 보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현장에 나아가 보니 안진뱅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법정에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무슨 권세, 그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가 무슨 권세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확실한 승리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 있을 때에는 사실상 베드로는 3년 동안 성공하는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인생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우리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의 운명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도리어 흑암 권세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때 모든 마귀의 일은 완전히 꺾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흑암이 역사하고 가문의 대불림의 저주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역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24시 25 영혼의 응답, 즉 임마누엘로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내 생각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도 내 계획도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즉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는 아주 그냥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한 여러분들의 고집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자신의 인생을 얽어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주인이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오는데 그게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막히지 않고 샥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 줄 알아. 지 마음이 시원한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보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시원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게 바울에게 뭐 부채를 가지고 뭐 부채질을 해준 겁니까?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시원하게 감당을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이때부터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산이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이제부터는 오직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때부터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해요.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육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요, 육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져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뜻이에요. 결국은 방향은 성령 인도예요. 우리의 육신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뭐, 이게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령의 인도를 다 받게 되면 이때부터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래. 베드로가 어디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얼굴에 다 팔렸는데 어디 나갈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냥 그전 같으면 마가다락방 그냥 숨어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그냥 인생 끝나달 말 기다리고 있을 건데,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그 용기로 따지면 재창조의 용기인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지금 죽는데, 거기 모여 있으면 거기 가면 또 모든 사람들이 막 협잡을 해서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거기서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모든 제사장의 문중 다 모였어요. 여기에서 추궁을 하는 거잖아.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편안히 사는 거, 어렵지 않게 사는 거,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영혼 잘 되는 것보다는 그냥 육신의 평안과 안정과 질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D-Day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들이 갈등과 시험과 문제, 위기, 사건, 이 모든 것이 승리의 발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걸음걸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갈등, 위기, 시험 이런 건 뭐 다반사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승리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때부터 실제적인 기도 응답의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평생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지병이 있었어요. 그 지병이 있어서 그 지병에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 그냥 있는 게 더 나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이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치유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의 사탄의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그 가시가 아무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없어. 그러나 조금 긴장을 풀고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때부터 이 가시가 나를 찌르기를 시작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배부르고 팍 살쪄가지고 있어 보세요. 예배하던다 손 치더라도 진짜 그 예배가 되겠어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심령에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성취뿐만 아니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에 뭐가 올까요? 현장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돈벌이 있는 장소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내가 출세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자리가 내 가정을 살리는 직장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자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이 바로 그 자리가 나를 구원하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성취되는 자리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구원의 유일성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무기력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주저앉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여호와 니시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벌써 이 흑암 세력을 알았어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피언약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인 줄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응답받을 사람이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언약을 붙잡은,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정체성을 알고만 있으면, 그래서 전도자가 무엇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천하 모든 만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력서 내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력서 낼 때는 종교란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고. 참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도요, 이력서 쓰라 그러면 종교란에 꼭 내가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전, 영세전, 그래서 조금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연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연 공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즘에도 똑같이 생겼나? 자연 공책. 이렇게 돼가지고 반은 비어 있고 그 반은 왜 이렇게 줄쳐 있고 그러고 있잖아. 그거 몰라요? 아이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네. 그 자연 공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에는 이게 비어 있 공간이고 그 밑에 이제 줄처럼 이렇게 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나 자신도 모르게요. 뭐 자연 시간 그렇게 재밌는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딱 언덕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오솔길을 그려놓고 양옆에 꽃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 잘 못 그리지만 근데 희한하게 맨 그 언덕 꼭대기에 교회를 그리는 거야. 십자가하고 이게. 그 저게 타운밭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저거 누가 보여주러 이 동네로 해서 들어갔으면 못 깨달았을 거야. 저 뒤로 들어가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그림이 생각나.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쩌면 그때 그린 그림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그 착각이 생겨. 착각. 가가지고 타운 부지를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설레는 거야. 여기다 하고 이게. 참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서다. 저런 여러분들 안에 진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마음에 심겨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망대가 세워짐으로 여러분들의 정신병, 육신적인 병, 모든 실패의 병, 가문의 대물림의 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이름 말고 제자화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자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정말로 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의미 없는 유일한 이름을 붙잡고 있었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응답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필립과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단순히 제자가 아니고 제자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닌 제자화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막 좌충우돌 이렇게 막 하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12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러나 성령 충만 이후에, 그야말로 오순절 이후에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베드로.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했더니 어떤 현장에서든지 자기 자신이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를 알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이 제자와의 축복,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현장화가 되어지죠. 현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그냥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현장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화라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확실하게 꽂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그래서 메시지도 본부 교회 현장에 깃발을 들고, 그래서 항상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특성이 있는데, 한 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한 번에 폭삭 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 되면 또 한 번에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에 될 경우도 있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거 보세요. 그 언약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80세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5살에 이제 부름받게 됐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그랬지만 그 어머니 한나는 그야말로 어쩌면 자기의 시집오고 난 다음에 평생의 고통과 고난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하나 못 낳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맺힌 기도가 곧 나실인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승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첫째,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개인 무능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있는 것, 이걸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릇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폭포수가 떨어져도 그릇이 사이다 뚜껑이면 1000만 년을 부어도 사이다 뚜껑 수준을 못 벗어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기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져가지고 모든 걸 수용 초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망대가 서졌는데 무슨 망대가 서졌는지 자기 고집의 망대가 서졌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의 망대가 이젠 그리스도의 망대로 서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견고하게 서지면 서질수록 여러분들은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이때부터는 나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왜? 복음만이 현장의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승리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묵상 시대에 현장 승리의 흐름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언약의 본질을 붙잡고 무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